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예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모여서 오프라인으로 있는 우리 또 찬양단 단원들이나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김포제일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이 예배가 동일하게 하나님 받아주시는 예배가 되고 동일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귀한 예배가 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해보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주님 이곳에 와주시옵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보면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온라인에도 계시고 오프라인에도 계시고 그 어디에도 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동일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 되신 예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마음 담아서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자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자나 동일하게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사오니 우리 왕 되신 예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와주셔서 하나님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왕 되신 하나님 왕 되신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우리가 금요일날 오랜만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지 믿사오니 동일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어주시고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오도록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왕 되신 하나님 우리가 왕께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오프라인으로 드려지는 이곳에서나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각 가정에서나 혹은 퇴근길에서나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그 은혜를 동일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의 왕되심을 고백하며 이제 찬양하고 예배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예수님만이 소망임을 예배 가운데 느끼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빠른 찬양할 텐데 함께 찬양하실 때 가정에 계신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고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농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고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농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 자 우리 이번에 자매들만 한번 해볼까요? 자매들만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고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농밭에 식물이 없어. 우리 형제들 해보겠습니다. 형제들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다같이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그걸 다시 한번 처음부터 다같이 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고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농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우리 2절로 고백해보겠습니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난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아멘.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하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우리 이번에 3절로 고백하겠습니다. 형제자매여, 형제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줍시다. 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농부한테 식물이 없다는 말은 세상에 아무런 소망이 없어도 이 찬양의 고백에는 나는 여호와로 즐거워하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 보면은 세상에 큰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우리를 향한 질타가 너무 많고 교회를 향한 안 좋은 시각들이 너무 많아서
세상에 소망될 곳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데 오직 우리는 여호와로 인해서 즐거워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된 진리를 모르고 주님을 떠나가고 주님을 욕하고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지만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는 베드로의 고백과 같이 사람들 다 주님을 욕하고 주님을 떠나도 우리는 여호와로 즐거워하며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라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깊숙한 곳에서 이 시간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실 때 그 주님 대신 우리의 왕 대신 예수님께 우리 손을 높이 들고 우리에게 슬픔 대신 희락을 주시는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시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시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시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시 주님. 주님은 슬픔 대신 희락을 주십니다.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슬픔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할렐루야. 이 시간 찬양할 때 지금 제 앞에는 거의 아무도 안 계시거든요. 근데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께 제가 감히 도전하고 권면의 말씀드립니다. 가정에 계시다면은 손을 높이 좀 들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퇴근길이시라면은 마음으로 손을 드셔도 좋은데요. 혹시 가정에 계시고 손을 높이 들고서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으신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손을 높이 들고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라는 마음 담아서 이 찬양 다시 한번 고백할 때 정말 가사를 우리 마음속에 묵상하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찬양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고백해볼까요?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시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시. 다시 한번 해볼까요?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시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시. 다시 한번 가사를 묵상하면서 주님 내 손을 주님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활짝 엽니다.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신, 우리가 주님께 손을 높이고 찬양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슬픔 대신 희락을 주십니다.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슬픔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슬픔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다시 한번 마음을 담아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의 밝은 빛을,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고백해볼까요?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의 마지막 가사에 보면은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향하고 주님만 바라볼지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 계시는 여러분들, 가정에서나 퇴근길에서나 또 이 시간 함께 모여서 나와 있는 우리 멤버들이나 함께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손을 들고 찬양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슬픔 대신 희락을 주시는 줄 있습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시간 담임 목사님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과 우리에게 참 즐거움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가 고백했던 찬양한 것 같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온라인으로 드리는 모든 예배나 오프라인으로 드리는 모든 예배나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주셔서 이 시간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향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는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기쁘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살아계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주님의 성도들이 기도하는 그곳에 찾아가셔서 말씀하시고 위로하시는 성령이여, 오늘 각 가정마다 성도들이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임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시대를 견딜 수 있는 강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금요 기도회를 진행하지만 그러나 동일하신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 우리가 목소리를 합하여 드리는 이 간절한 부르짖음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에 임하는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속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하며 기도하고 주님의 영광을 노래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se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영상으로 금요기도에 참여한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영상으로 강단에서 목사님이 웃는 모습 봐도 힐링이 된다고. 우리 성도님들 오늘 금요기도에 오셔서 영상으로 기도하지만 그 현장에 하나님이 반드시 찾아가시고 또 큰 위로와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주부터 다음 주 그리고 또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으나 또 영상으로 금요 기도회가 또 진행됩니다. 영상으로 가정에서 참여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는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2015년 테드라고 하는 미국의 토크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테드 프로그램에서 마이크로소프트사 공동 창립자죠. 이 빌 게이츠가 미래의 전쟁은 핵 전쟁이 아니라 전염병과의 전쟁이다 이렇게 예단했습니다. 빌 게이츠가 그렇게 앞으로의 전쟁은 핵 전쟁이 아니라 인류가 맞닥뜨린 전쟁은 이 바이러스와의 전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 바이러스의 치명적인 치사율입니다. 바이러스는요, 어르신들과 같이 면역력이 약한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해서 보듯이 이제는 바이러스가 이 건강한 사람도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바이러스의 치명적인 치사율 때문에 앞으로 또 인류가 이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고 또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이 바이러스의 이 빠른 전파력입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한 사람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또 한 사람에게 감염시키는 것이 아니라 2명에서 많게는 10명 이상까지 이 감염시키는 이 굉장히 빠른 이 전파력이죠. 그래서 바이러스가 순식간에 이 확산되는 것 때문에 인류가 준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치명적인 감염병인 이 바이러스와의 전쟁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위해서 훈련한 군인들이 준비하고 있듯이 이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위해서도 동일한 이런 준비된 상태가 있어야 된다라고 빌 게이츠가 말을 하면서 그는 5가지를 제안을 했습니다. 첫째는 신흥국의 강력한 공중보건 체계를 구축해 산모가 위생적인 환경에서 출산하고 아이들이 모두 백신을 맞도록 지원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염병이 확산할 때 활약할 담당 의료팀을 지정해야 된다. 세 번째, 그렇게 지정된 의료팀은 군대와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된다. 네 번째, 워게임에 상응하는 미생물 게임을 준비해야 된다. 마지막 5번째, 연구 개발 투자로 치료제를 개발해야 된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빌 게이츠의 예측은요,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를 통해서 이게 사실화됐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합니다. 그래서 의학계에서는 인류가 더 이상 이 코로나 같은 바이러스를 제거할 수 없고 이제는 바이러스와 공생해야 되는 단계에 이르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인류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 바이러스로부터 인간을 지키기 위해서 신속하게 백신을 개발하고 이 치료제를 개발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바이러스가요, 급속하게 변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코로나
하는 바이러스 종류가 변이가 되어서 19번째 변이된 바이러스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가 변이가 된다는 것이죠. 중국에서 시작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서 세계 모든 나라들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구촌 인구의 5분의 1이죠. 20%입니다. 20%가 연금이 되어 있습니다. 외출 금지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진짜 무섭죠? 심지어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요, 전쟁 외에는 있지 않았던 이 지구촌의 축제죠. 하계올림픽. 하계올림픽마저도 연기시켜버렸습니다. 무디스를 비롯한 국가 신용평가사들이 올 한 해 G20 국가죠. G20국들의 경제 성장치를 전망을 했는데 정확하게 마이너스 0.5% 성장할 거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G20 국가 선진국 20개 나라가 올해 경제 성장이 마이너스 0.5%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대해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0% 또는 어떤 사는 마이너스 2% 성장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코로나19 바이러스는요, 우리와 전 지구촌에 대재앙을 가져왔고 우리의 삶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왜 우리 시대에 이런 일이 있을까? 왜 우리 시대에 이런 재앙이 있을까? 세상은 이런 질문 안 하죠. 그죠? 네. 세상은 이런 질문 하지 않습니다. 다만 어떻게든 이 재앙을 해결할 방법을 찾기에 바쁩니다. 그러나 우리는 왜 이 재앙이 우리 시대에 있을까 하는 질문을 가져야 됩니다. 사실 전염병은요, 인류 역사에 있어서 우리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주후 14세기죠. 14세기 후반, 정확하게는 주후 AD죠. 주후 1348년부터 1353년까지 중세시대입니다. 중세시대에 유럽을 중심으로 흑사병으로 무려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도 마찬가지죠. 흔히 역병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전염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된 것은 우리나라 역사에도 시대마다 있었습니다. 한 예로 우리가 조선시대 그러면 500년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500년이라고 하는 기간 중에 이 전염병이 창궐했던 기간이 어느 정도냐면 무려 320년입니다. 320년이라는 기간 동안 전염병이 창궐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있었던 이 전염병과 관련해서 조선 왕조실록에 기록된 전염병 사례가요, 무려 1455건이 기록되어 있고, 이로 인해서 희생된 사람이 어느 정도였냐? 1000만 명 이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조선 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성경은 전염병이 뭐냐? 성경은 전염병과 관련해서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사용하는 도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무려 15회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 칼, 기근, 전염병으로 심판하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에스겔서도 동일하죠. 에스겔 선지자도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칼과 들짐승들과 그리고
기근과 전염병으로 심판하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염병으로 심판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가운데 한 가지가 전염병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 시대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언약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민족에게 빼앗겼을 때 그 하나님의 궤가 있는 도시, 그 도시에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셨죠. 이처럼 성경은 전염병이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는 도구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뭘까요?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일까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도리어 상처를 주고 도움되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닫게 하는 것이죠. 저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것은 뭘 말하느냐? 다양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 그러니까 지극히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존재론적인 깨달음을 갖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코로나19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는 인간이 쌓은 과학, 의학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기술 문명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인류는요,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가공할 만한 존재를 만들어 내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인공지능. 인류가 만들어낸 가공할 만한 존재죠. 그래서 인류는요, 이 인공지능을 만들어내면서 무슨 꿈을 꾸게 되느냐? 또 다른 인간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상상을 하게 됩니다. 인간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무슨 꿈을 꾸느냐? 또 다른 인간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다라고 상상을 하는 겁니다. 심지어 인간들이 유전자를 조작하고 또 더 나아가서 그 유전자를 조작하는 대상이 식물이 아니라 동물, 더 나아가서 사람의 유전자까지 조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내가 원하는 아이를 태어나게 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엄청난 의학적인 발전이 지금 우리 눈앞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인간은 낙관적인 미래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19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암초를 만나서 이 인류가 좌초하게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인간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환상적인 꿈을 꾸고 미래를 낙관했던 인류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라고 하는 장벽을 만나서 좌초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간들이 누렸던 모든 삶이 송두리째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후진국이든 선진국이든 상관없이 모든 나라가, 모든 인류가 꿈꾸던 그 이상, 그 환상이
코로나에 의해서 지워져 버렸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빌 게이츠가 예언한 대로, 예측한 대로 각 나라마다 보다 나은 의료 시스템을 구축하고 속히 백신이나 치료약을 개발하여서 지금 고통당하는 자를 치료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또 생겨날 그런 바이러스에 대해서 대응하고 준비하는 거 필요하죠. 그런 필요성이 대두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합니다. 코로나 같은 바이러스가 인류의 생명을 지속적으로 위협한다라는 측면에서 각 국가들이나 세상이 그런 부분에서 잘 준비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서 멈추면 되지 않고 한 가지를 더 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역사를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처음이요 마지막이 되신 주님이 통치한다라고 믿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1장 36절을 통해서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라고 선언했습니다. 바울이 고백한 대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심으로 인류의 역사는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인류의 역사는 주님의 재림을 통해서 마무리될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기 예수로 오신 그 초림을 통해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의 다시 오심, 그 재림을 통해서 성취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그렇게 성취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마태복음 24장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세상 끝에 있을 일에 대해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이 내용은 그 당시 있었던 예루살렘의 멸망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핵심은 이겁니다. 미혹이 있을 것이다. 미혹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불법이 성행할 것이다. 그리고 창세로부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환난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세상 끝에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세상 끝에 주님이 오실 때 마치 노아의 시대와 같을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데 정신 팔려 살 거라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비유를 드신 것이 바로 무화과나무의 비유입니다. 특히 예수님은 무화과나무 비유를 말씀하시고 이 무화과나무 비유를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무화과나무의 비유란 무화과나무가 변하는 것을 통해서 시기를 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를 드신 것이 무화과나무 가지가 연하여지고 싹을 내면, 즉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이 온 것처럼 지금 우리가 갇혀 있지만 지금 벚꽃이 피고 개나리가 피고 아파트마다 목련이 피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개나리가 폈다, 벚꽃이 폈다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합니까? 봄이 왔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이 온 것이죠. 이와 같이 주님은 무화과 나무의 변화를 통해서 시기를 깨닫는 것처럼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을 통해서 주님이 언제 오실지 그 시기를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4절을 통해서 무화과나무 비유를 말씀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4장 33절. 내가 진실로 33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제가 다시 읽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바로 앞에서 이야기하신 거죠. 미혹이 있을 것이다.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불법이 성행할 것이다. 창세로부터 경험하지 못한 환란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을 보면 누가 가까이 오신 것을 안다고요? 주님이 문 앞에 오셨다. 즉 주님의 재림의 때가 임박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징조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들이 우리 주변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봅니다. 신천지와 같은 이단이 얼마나 집요하게 성도들을 미혹합니까? 지금 신천지의 그 실상이 낱낱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이런 미혹들이 오늘 우리 시대에 성도들 앞에 있습니다. 교회 앞에 있어요.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대적하고 전쟁합니다. 지진이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중동과 아프리카 그리고 중국 지역을 중심으로 메뚜기 떼로 인해서 엄청난 지금 재앙과 같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거의 마비되고 있지 않습니까? 유례 없는 기근이 지금 우리 앞에 찾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처럼 불법이 성행하는 때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눈을 한번 여러분 주변을 보십시오. 불법이 얼마나 성한지. 정치도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번 선거도 마찬가지잖아요? 불법이 합법이 돼서 진행되고 있잖아요. 지난 시간 동안 우리는 참 편하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기는 했어도 교회가 예배 모임을 모인다고 해서 욕하지는 않았습니다. 과거의 세상이 성도들이 성도답게 살지 못하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 그래서 욕을 하기는 했으나 교회가 예배 모임 모인다고 욕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서 세상은요 지금 교회가 예배 모임을 모이는 것 때문에 욕합니다. 비난하죠. 심지어 정부와 지자체까지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모임을 갖지 못하도록 행정명령까지 내리고 심지어 구상권까지 청구하겠다고 위협합니다. 그리고요, 집권 여당을 중심으로 모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12명의 국회의원들이 법적으로 교회의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하여 발의했습니다. 지금 교회는 한 번도 겪지 않은 일을 지금 겪고 있죠. 지금 한국 교회는 한 번도 겪지 못한 일을 겪고 있습니다.
예배는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입니다. 물론 예배는 꼭 모여서 드려야 되느냐, 흩어져서 가정에서 드려도 그는 예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흩어져서 드리는 예배, 삶의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 물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흩어져 있는 그 장소와 시간, 예배의 장소요 시간으로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흩어져서 드리는 예배도 우리가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사귐과 교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드리는 이 공적 예배가 없는 모임 예배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함께 교제하고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예배가 우선적이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흩어져 드리는 예배가 이 바이러스 사태와 같이 이 재난 시대에 대체할 수 있는 예배의 한 형태는 될 수 있으나,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교회의 존재론적인 목적에서 예배의 본질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순교를 각오하고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순교자들은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목숨도 아끼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교회로 하여금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실까? 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됐을까? 지금까지 우리는 너무 세상에 취해 살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 바알을 사랑하고 숭배하면서 우상 숭배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한쪽 발은 교회에, 한쪽 발은 세상에 들여다 두고 양다리 걸치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사실은 세상을 사랑하면서 우상 숭배하고 있지 않았는지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에스겔서를 보면 하나님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민족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임을 선언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민족을 심판하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에스겔서 1장부터 48장 전체까지를 통해서 어떤 문장을 많이 사용하셨느냐면,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리라,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 만민이 알리라,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 열방이 알리라, 이런 문장을 무려 56회 이상이나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선언한 그 내용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될 거다 말씀하고, 또 세상의 열방을 향하여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선언한 그 내용이 성취되는 것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민족이 내가 여호와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민족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성취되는 것을 통해서 세상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고 계시는 것이죠.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어떤 사람에게는 단지 인간에게 고통을 주는 바이러스일 수 있고,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바이러스 정도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가장 큰 피해를 당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이탈리아입니다. 오늘까지 3월 27일 오늘까지 이탈리아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가요, 중국 다음으로 많습니다. 무려 85,589명입니다. 그리고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망자가 얼마냐? 무려 8,215명이나 됩니다. 이렇게 절망적인 이탈리아에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주님을 새롭게 만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이탈리아 룸바르디아 주에서 코로나와 싸우고 있는 의사, 38세 의사인 율리안 우르반이라고 하는 의사입니다. 율리안 우르반이라는 의사인데요, 이 사람은 원래 무신론자입니다. 무신론자인데 그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뭐라고 고백하느냐?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이탈리아가 이 바이러스가 시작되던 초기 3주 동안 급속도로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악몽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처음에는 몇 명이 병원으로 오더니 시간이 지나면서 몇백 명씩 병원으로 몰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의사로서 환자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태에서 이 율리안 우르반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나는 더 이상 의사가 아닙니다. 자신은 더 이상 의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신이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환자가 왔을 때 누구는 살리고 누구는 죽음을 맞이하도록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정하고 라벨을 붙이는 것이 그의 일이었다고 합니다. 절망적인 것이죠. 그는 늙으신 부모님이 교회에 가는 것을 비웃었을 정도로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때까지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그 병원에 75세가 된 목사님 한 분이 확진자가 되어서 들어오셨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스스로 호흡하기도 심각할 정도로 몸 상태가 심각했는데 병원까지 뭘 들고 오셨냐면 성경책을 들고 오신 거죠. 그리고 그 목사님이 주변에 죽어가는 환자들의 손을 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면서 기도하시는 거죠.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감명을 받습니다. 감동을 받아요. 그러다가 함께 환자를 진료했던 동료 의사 2사람이 감염되어서 죽습니다. 그리고 다른 의사들이 함께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정말 연약한 인간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비로소 자기의 인생에 하나님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는 환자를 치료하다가 조금의 쉬는 시간이 있으면 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그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에게 이렇게 감명을 준 그 목사님 결국 돌아가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결국 천국 가십니다. 그리고 그 병원에서 무려 130명 이상의 환자가 사망합니다. 의료인들이 지치고 낭망하고 무기력한 상태가 되었지만 이 사람은요, 매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코로나가 이렇게 지속되는 상황에서 자신도 언젠가는 돌아가신 그 목사님과 같이 죽게 되겠지만 그러나 그때까지 힘을 다하여서 나는 다른 환자를 도울 것입니다. 그리고 했던 고백이 자신이 하나님께 돌아온 것 때문에 지금 너무 기쁘다라고 고백한 겁니다. 자기는 지금 기쁨이 넘친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이러스가요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고 삶을 완전히 망가뜨린 것이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일 수 있지만 그러나 율리안 우르반과 같은 사람은 이 바이러스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도구가 된 것이죠. 어쩌면 하나님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드러내고 계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는요, 오늘날 인류가 처한 위기가 무엇인지 드러내 보여주고 있지만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음을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님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일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코로나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를 향하여 주님이 가까이 오셨다라고 하는 경고의 나팔 소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잠자고 있는 우리의 신앙을 깨우기 위해서 외치는, 울리는, 깨어있으라고 외치는, 울리는 나팔 소리가 아닌가 생각하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도님들 같이 좀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코로나는 잠자는 우리의 신앙을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나팔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코로나가 우리의 신앙을 깨웠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즐겼던 그 육체의 일, 그 방탕한 일, 세상의 일, 그것을 버리고 과감하게 던져버리고 이제는 깨어 주 예수로 옷 입고 말로만 믿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살아가는 깨어있는 자,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죽음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죠. 대한민국의 의료 시스템이 나의 생명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든 예수를 믿지 않든 우리는 누구나 코로나로 인해서 희생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죽는가 죽지 않는가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깨어있는가 깨어있지 않는가의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겁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이 재앙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잠자고 있는 성도들의 신앙을 깨우는 경고의 나팔입니다. 오늘 금요기도에 이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는 성도님들은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잠자는 심령을 깨우고 지금까지 세상과 교회라고 하는 양다리를 걸치고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했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회개하고 이제는 깨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제는 세상이 뭐라 그러든지 내가 예수 믿는 자답게 당당하게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그런 기회로 삼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똑같은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상의 삶이 하나님 주신 은혜였는지 몰랐다. 그러니까 평범하게 일상의 삶을 사는 것이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지 지금까지 몰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면서 당연한 것처럼 생각했던 그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였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당연한 삶조차도 그 은혜의 삶조차도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참 우리를 회개하면서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찬양 좀 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라는 찬양인데요. 혹시 모르시는 우리 어르신들은 그냥 따라서 하시면 되겠고요. 아시는 분들은 힘차게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뭔지 이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한번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아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지금까지 우리가 주일마다 얼굴을 보면서 만났던 그 성도들이 뭐 당연하게 만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이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피차 얼굴을 보면서 서로 사귀고 교제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은혜인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공적인 예배의 회복을 간절히 바라면서 성도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보고 싶다는 것이죠. 보고 싶다. 저도 너무 보고 싶습니다. 아마 모든 성도님들이 동일한 마음을 가졌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사실 매주 당연히 만나는 그 얼굴,
그분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우리는 잘 몰랐습니다. 이제 우리는 매주 만나는 그분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정말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 확인하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가 공적인 예배가 회복되어졌을 때 오늘 그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당신은 누구보다 더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런 고백이 피차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회복을 꿈꾸면서 오늘 가사를 다시 생각하면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아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세상을 즐기며 살았던 우리의 우상 숭배를 고백하며 회개합시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상의 삶이 얼마나 큰 복인지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하고 당연한 것처럼 살았던 삶을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우리는 세상에서 주님을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지도 못했고 당당하게 주님의 자녀임을 고백하지도 못한 부끄러운 삶을 산 것을 이 시간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진솔하게 내려놓고 이 시간에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합니다. 회개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지금까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했지만 주님보다 세상을 더 즐기면서 살았던 우리의 우상 숭배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것에 취해서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았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상의 삶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닫지 못하고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감사하지도 못하고 살았던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에서 주님을 자랑스럽게 여기지도 못했고 당당하게 주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면서 살지 못했습니다.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주여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한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기쁨으로 가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에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한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간 지나갑니다.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게 하시고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게 하옵소서. 코로나와 싸우고 있는 질병본부와 어르신들이 많이 지쳐있는데 주께서 저들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탈리아와 스페인, 미국 등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속적으로 확산 중에 있는 나라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더 이상 희생자들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재앙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부정한 죄를 발견하게 하시고 특히 이번 일을 통해서 유럽이 주님께 돌아오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속히 백신이 개발되어지고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와 싸우고 있는 질병관리본부와 의료진들 많이 지쳐 있습니다. 주여, 저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코로나로 무너지지 않도록 방역 체계와 의료 시스템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재앙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심을 드러내게 하시고 특별히 유럽과 하나님 이탈리아를 비롯하여 스페인과 미국 등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 중에 있는 나라들을 재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치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수많은 희생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상 희생자들이 늘어나지 않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재앙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부정한 죄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 유럽 땅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유럽 교회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유럽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기를, 주님께 돌아오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주여,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우리의 호흡마저도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아멘.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의 것이니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여있는 우리의 삶을 봅니다.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의 것이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그렇습니다. 은혜 없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고 우리가 호흡하는 것 이것도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들이 공적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비극적인 상황을 속히 끝내시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모임이 회복되고 교제하며 합심하여 드리는 공적인 예배가 주님 속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를 향한 세상의 비난과 잘못된 시선을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의 유일한 구원자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를 통한 집단 감염을 차단하시고 교회가 주님이 살아계신 거룩한 공동체임을 세상에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4월 5일부터 교회의 모든 예배와 모임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또 이 일을 위해서 사회적인 환경까지도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을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 공적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교회가 공적인 예배가 중단이 예배를 예배하지 못하는 가운데 흩어져서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영상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 절망적인 상황을 고백합니다. 온라인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 공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 비극적인 상황을 끝내시고 예배하는 이 공적 예배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모임에 교회를 향한 비난과 거주하며 합심하여 드리는 공적인 예배가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교회를 향한 잘못 주여 교회를 향한 세상의 비난과 잘못된 시선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살아계시니 역사하시고 주여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임을 알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교회를 통한 집단 감염을 차단하여 주시고 교회가 주님이 살아계신 거룩한 공동체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룩한 공동체임을 세상에 드러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가 4월 5일부터 모든 모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모임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네. 기도하는 것은 사회 환경적인까지도 하나님이 다스려 주셔야 되겠습니다. 주여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됩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도움 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역사하시고 충만대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너의 우편에 그늘 되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낮의 해와 밤의 달도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낮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니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귀를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니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리니 너의 환난을 명케하.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도움자 되십니다. 아멘.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우리를 상치 못하도록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대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결코 우리를 해치 못하도록 기도하는 성도님들을 반드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성도님들 계속해서 음악을 틀어드립니다. 음악을 들으시면서 계속해서 개인적인 기도, 또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또 마음에 두고 있는 여러 기도 제목들 기도를 계속해서 또 하시면서 개인적으로 이 기도회를 마무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찬양단은 계속 또 찬양할 겁니다. 한 5분 정도 찬양 계속 나갈 건데 우리 성도님들 찬양을 들으시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